2025년 11월 첫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야고보서 3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을 가지고 가르치는 자의 혀라는 제목을 가지고 본문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는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사르느니라.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는 주 하나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썬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본문 말씀은 세간에도 많이 인용되기도 하죠. 전체적으로 전체적인 내용은 표면상으로는 혀를 제어하여서 헛된 말들을 내어뱉지 말라 이런 것으로 어, 기록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 혀는 모든 짐승들을 길들이기까지 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이 몸의 지체이지만은 이것이 잘못 사용되어질 때는 엄청난 큰 화가 온다는 내용이죠. 이 구절들 중에서 하지만 이것을 주의 깊게 보시면은 다른 부분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바로 11절의 내용입니다. 그 혀가 움직여지는 것은 결국 그 마음에서 시작되는 결론이 되는 것이겠죠. 오늘 본문의 내용은 결국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들을 내어뱉는 부분,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나 현대 시대에 율법주의자들이 그 성경 말씀을 전하는 것은 실제의 성경과 전혀 다르지 않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가르침은 그 교만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 세치회를 통하여서 성경 말씀을 교묘하게 꼬아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의도하는 바와는 전혀 다르게 그렇게 가르치게 되는 그런 결론을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혀의 권세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의 샘플인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질책하시면서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그런 장면이 성경을 보면 마태복음 23장에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이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마태복음 23장에 기록된 그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통하여서 오늘 본문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어, 그러한 확인하는 그런 형태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이신
육신적인 동생이기도 한 그 야고보 사도 역시 예수님에게 배웠기 때문에 그 말씀이 그 마음속에 진리로 자리를 잡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기록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친 것 같이요. 다 함께 자막에 띄어진 그 마태복음 23 장의 내용을 단락단락으로 보시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의 비유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초대하여도 오지 않게 되자 그들을 합당하지 않은 자라고 말씀하시고, 이에 합당한 자로 초대된 사람들은 사람들의 판단에 악한 자거나 또 선한 자, 이 모두를 다 데리고 왔지만 혼인잔치를 베푼, 이때 가득 차긴 했지요. 하지만 혼인잔치를 베푼 임금의 눈에 그 악한 자가 눈에 띄었습니다. 잔치집에서 제공하여 주는 그 임금이 제공해 준 그 잔치의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그 악한 자이고, 이 사람의 손발을 묶어 어두운 데 내던지라고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복이라는 것은 자기 스스로 입고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잔치를 베푼 임금이 주는 그런 예복이거든요. 바로 예수님이 주시는 하얀 세마포 옷, 성도의 거룩한 행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도록 하시는 그 행실,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이제 이렇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또 이어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문제를 가지고 왔고, 또 사두개인들은 형사치수, 그러니까 형이 죽고 나면 동생이 그 대를 잇게 하는 그 형사치수 제도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그 율법적인 것인데, 부활 때는 그러면은 어떤 사람의 그 여자가 어떤 사람의 아내가 되어야 옳은 것이냐라는 그런 말의 올무를 던지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세금 문제를 대응하시고, 부활 문제에 대해서는 천국에서는 가족 관계가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후에 가장 큰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답해 주시면서, 너희들에게 맡겨진 율법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를, 그 숨겨진 뜻을 제대로 바로 깨달아라, 이런 의미로서 마태복음 23 장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 절에서 4절 내용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기 쉬울 텐데, 이것을 현대어 성경으로 한번 옮겨 봤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온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을 대표해서 그들에게 선생격으로 율법을 맡기셨습니다. 그들이 그 율법을 깨달아서 행하게 해서 세상에 빛이 되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지배층에 있는 자들이 그것을 무시하고 모세의 자리, 율법을 지키는 영광의 자리를 오히려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그 율법을 악용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것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서 23장 30 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이렇게 율법을 사유화하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들어서 말은 뻔질하게 하지만은 행위는 그것을 받쳐주지 못하는 그런 행태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낮은 자에 있어야 할 그들이 높은 자의 자리에 서 있는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인 야고보서 내용과 동일하게 그렇게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선생이라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라고 그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의 그 말처럼 선생된 자들이 오히려 더 큰 말의 심판을 받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온전하다고 하면서 그 율법을 행하는 그들이 온갖 말의 실수투성이이고, 그들을 가르치는 것은 사망을 향하게 하는 그런 독침이었던 것입니다. 자유롭게 하는 율법인 복음이 아니라 율법의 멍에, 율법의 종이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모범적인
삶을 살았던 그것과는 반대로 낮은 자의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높은 자의 자리에 앉아서 백성들의 칭송을 받는 자의 자리, 즉 율법의 아버지라고 불리기를 좋아했던 것입니다. 로마 캐토릭에서는 아직도 신부들을 부를 때 파더라고 그렇게 부르는 거 아시죠? 영화를 보면 많이 나오죠. 또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성도들을 인도하시는 지도자는 성도들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신데 그분의 자리인 지도자의 자리까지 깨어차려고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아담이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무화과나무로 만든 그 하고르, 이것은 전쟁에 필요한 띠를 말하는데요. 이것을 만드는 것과 같은 그런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이 하고르라는 것은 우리 성경에서 단순히 이렇게 치마라고 번역해 놓았지만은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할 때, 그러니까 전쟁을 할 때 차는 가죽 띠를 말하는 것입니다. 무기를 거치해 놓을 수 있는. 이제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맡은 유대인이 저지르는 만행을 온 세상에 고발하십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일갈하면서 말이죠. 외식하다는 말 들어보셨죠? 이건 뭐 바깥에서 밖에서 가족들끼리 외식하는 그 외식은 아닌 거 다 아시죠? 이 말은 히브리어 그 하네프라는 단어의 역어로서 헬라어 히포크리테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히포크리테스라는 단어는 사칭하는 자, 위선자, 불신앙하는 자 이를 뜻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결국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고 사칭하는 사탄의 하수인들이라는 것을 계시록 2장 9 절과 3장 9 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총동원 전도주일이라고 또 이웃 초청잔치, 뭐 거리전도, 노방전도 뭐 이런 거 등등등 각종 행사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돈을 주어 가면서까지 교회로 끌어들이죠. 하지만 이들은 한 주가 지나고 나면 썰물 빠지듯이 빠져나가고 맙니다. 그들은 교회에서 제공하는 돈과 음식과 다과, 선물만 관심이 있고 이것을 받고 사라져 버리는 것이죠. 이들 보면 이런 사람들 알죠? 매번 교회 행사 때마다 단골로 등장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 중에서 몇 명이 낚여서 교회에 등록하게 되면 11조 하면 자식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흔들어 흔들어서 채울 것이 없도록 부어 준다. 뭐 이런 성경 말씀을 섞어 가면서 달콤한 말로 속삭이면서 열심히 노력하여서 돈 벌어온 그 돈을 삥 뜯고 결국 그 영혼을 완전히 격식을 차리고 이런 율법적인 사람이 되도록 그 영혼을 사탄에게 팔아버리고 마는 그런 일들로 결론으로 되어지고 맙니다. 여러분 영혼을 사탄에게 판다고 하니까 조금 의아한 부분이 있죠. 이 부분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 계시록 18장 1 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여기에 보면요. 큰 성 바벨론에서 저질러지는 일들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 큰 성 바벨론 역시 예수님께서 보면은 어 어떤 곳인가 이 바벨론의 정체가 드러납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장소라고 이야기하시죠. 계시록 11장 8 절에요. 예루살렘 동쪽 박힌 골고다 언덕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힌 장소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선 곳을 영적으로 말을 하면은 소돔이며 애굽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8 장에서 말하는 그 큰 성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타락된 예루살렘 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 장을 보면요. 2장 14절 15 절을 보면은 그리스도의 탄생을 막기 위한 헤롯의 칼날을 피해서 요셉이 가족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현재 애굽에 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 구절을 잘 보면 "애굽으로부터 불렀다."라고 이렇게 앞뒤가 안 맞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을 이렇게 자세히 읽어 보셔야 됩니다. 바로 예루살렘 큰 성을 애굽화했다.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으로 불러서 애굽으로 불렀는데 그것을 오히려 애굽으로부터 불러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큰 성이 그 큰 성에는 바로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11 절부터 12 절을 보겠습니다. 이 큰 성에 사는 사람들이 하는 일들입니다. 바로 땅의 왕들과 땅의 상인들이라고 표현된 사람들이 그 큰 성에 있는데 그들은 그들이 성전에 11조로 바쳐지는 귀한 것들을 가지고 상행위를 하고 있다는, 그러니까 팔아버린다는 그런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 이게 참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것을 자신들의 그 마음대로 취급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상행위를 하는 품목 중에서 13 절을 보면은 아주 기막히는 품목이 있습니다. 바로 사람들의 영혼들을 그들이 매매한다고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몇 명 얻어 걸린 그 사람들을 결국 지옥 백성으로 만든다는 그 말씀, 그것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정확하게 이야기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찾아 나선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하여서 다른 곳으로 가도록 그렇게 쏘사기, 그 기에 사탄 마귀가 창세기처럼 하와에게 쏘사겼던 것처럼 그렇게 쏘사긴다는 말이죠. 하나님이라는 거룩한 분의 이름을 겁도 없이 팔아먹고 그것으로 치부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파지 주어서, 가난한 사람들이 취직 못해서 파지 주어서 100원 200원 모아서 힘들게 헌금한 것으로 교회 이름을 그 등에 업고 벤처차를 굴러 타고 사회의 저명 인사들과 만나고 노예에 가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자기의 사회적 그 명성을 확보하려는 그런 현대의 그런 터무니없는 인간들과 너무 흡사하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18 장에 나오는 매매하는 상인들과 땅의 왕들이라는 말이 당시의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고 현재 타락한 목회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낮은 자의 자리에 서야 할 그들이 그 예루살렘성 교회 땅의 왕으로 군림하고 있고 겸손히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쳐야 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목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하여서 성도들을 배나 지옥의 자식으로 만들어 사탄에게 영혼을 파는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그 마태복음 23 장으로 원위치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 땅의 왕들과 상인들은 하나님의 그 율법의 진리를 깨달으려고도 하지 않고 가르치려고도 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시온성 예루살렘 성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마태복음 23 장부터 23장 16절 16 절에서 22 절을 통해서 잘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성전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에 대해서는 이들은 전혀 관심이 없고 성전으로 들어오는 그 성전에 들어오게 되는 그 금품과 예물, 재물에만 이렇게 관심이 있음을 여실히 드러내 주시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고발을 하신다는 것이죠. 이어서 마태복음 23장 23 절에서 24 절을 보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11조에 대한 이해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아니 알고자 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 헛된 것에 몰두하느라고 중요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뒤로 제쳐 놓았다는 것이죠. 이러한 율법주의자들의 모습은 그런 모습들을 예수님은 맹인된 인도자라고 이렇게 표현하셨고 그들은 그 하루살이와 같은 작은 것들, 소소한 것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하루살이와 같은 그런 박하, 회향, 근처의 11조 이런 것들을 챙기려고 도둑질하려고 채를 쳐서
걸러내어서 꼼꼼히 계수합니다. 바로 율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것도 소소한 것이라는 것이죠. 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11조는 자신들을 위한 것이라고 그렇게 율법을 속여서 가르쳐서 그것들을 속여 가르쳐서 그것들을 모두 자신의 소유로 삼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더 큰 낙타와 같은 더 중요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중요시 않게 여겨 버렸습니다. 레위기 27장 30절에서 33절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과일, 소나 양과 같은 그런 짐승의 11조를 바치라고 이 말씀을 통해서 명령을 하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 11조의 쓰임새는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을 위한 것이기도 했지만은 이 11조는 다시 한번 보면은 11조는 성중에 거하는 객이나 고아와 과부와 같은 가난한 사람들의 양식으로 제공되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렇게 바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이 11조를 가지고 자신들의 배만 불리고 고아와 과부들은 전혀 돌아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신의 배를 불리기 위하여서 율법에도 없는 박하와 해양과 근처에 대한 것들도 11조의 항목에 자신들의 임의대로 넣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이 부분을 뭐라고 하시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을 보면은 그것들을 질책하시지는 않았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11조는 모든 것을 다 드려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 몸을 드리라고 했습니다. 모든 것을요. 하지만 이렇게 사리사욕에 눈이 어두워진 그들이 율법의 핵심인 그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저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말씀에 이어서 마태복음 23장 25절부터 28절의 말씀을 통해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이렇게 질책을 합니다. 성도들의 마음속은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임에도 그들의 심령 속에는 탐욕과 방탕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자리는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속에는 횟가루, 흰색 횟가루 아시지요? 이 횟가루로 입힌 무덤과 같아서 겉만 번지르르 하고 속에는 죽은 뼈만 가득 차 있다고 말이죠. 에스겔서에 기록된 그 먼지가 풀풀 나는 하나님의 생기가 미치지 못한 상태의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존재를 말하는 것이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만하여서 자신들은 선조들이 했던 것과 같지 않게 선지자를 핍박하지도 않고 죽이지도 않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뱀, 독사의 새끼라고 독설을 토해내십니다. 독설을 그렇게 토해내시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된 이유를 뱀 때문이라고 유대인들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뱀과 독사의 새끼라고 그렇게 말을 하신 것입니다. 자, 하지만 정작 아담과 하와는 뱀의 속삭임을 통하여서 자신들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탐욕을 이기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앞을 떠났죠. 마귀를 탓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탐욕을 탓해야 옳은 것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열심히 율법을 지키며 잘 살고 있다고 그렇게 자부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조상들의 악을 이어받아서 더 많은 악의 분량을 채우고자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저지른 악행은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 서기관들을 보내면 그들을 따라다니면서 박해하는데 그 모든 기간을 구약의 기간인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바라갸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기간을 구약의 기간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배경이 있습니다. 유대인의 성경은 우리의 그 성경과는 그 배열이 다릅니다. 그들의 구약의 마지막은 역대하에서 마치게 되거든요. 그 역대하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 스가랴는 마태복음 23장 35절에 나오는 사가랴라는 것이 그 동일한 인물이라는 것이 성경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그렇게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타락한 그 유대 지도자들이 왕을 현혹하여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도록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찾기 위해서 선지자들을 보냈지만 듣지 않게 되자 대제사장으로서의 그 책무를 온전하게 하고 죽은 그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 마태복음에는 사가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 스가랴가 또 그들의 죄를 고발하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자 그들은 성전 뜰 안에서 그를 돌로 쳐 죽이는 사건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모습이라고 이렇게 예수님은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3 장의 야고보서 3 장의 내용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시대 때부터 이어져 오던 유대 조상들의 그 행위들은 이 그 유대 조상들의 행위와 같이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회당 어귀에 서서 큰 소리로 기도하고 경문을 크게 차고 다니고 옷술도 길게 늘어뜨리고 남들에게 이렇게 보이기 위해서 거룩한 체 하기 위해서 말이지요. 이렇게 해서 거짓되고 위장된 그런 거룩한 모습을 보여왔고, 그들의 그런 모습을 보여왔지만은 그들의 마음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음에도 하나님이라는 이런 하나님을 섬긴다 이런 말로 포장을 치고 그들은 정작 재물을 챙기는 일에 몰두했던 것입니다. 항상 그들의 마음은 재물에 가 있었다는 것이 어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한 마음의 상태에서 그 입으로 나오는 것은 결국 이웃 사랑을 말하는 하나님의 계명과는 정반대로 이웃을 치는데 그 율법을 사용해서 율법을 자신들이 그 백성들을 다스리는 심판의 도구로 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면서 이웃 사랑을 말하면서 스스로는 이웃을 지옥불로 끌어들이는 가짜 목사의 인도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에서는 이 이러한 상황을 깨닫게 된 그 성도들 향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성도야, 내 백성들아, 거기서 나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있으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해서 그 썩어가는 것을 고치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나오라고. 그곳에서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는 그 유황불, 그 가짜 복음에 의해서 다 죽게 되는 그 지옥이 되는 그곳에서 나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작금의 교회에서 가짜 복음이 흘러나오는 그곳을 보면서 바로 그 산으로 복음이 있는 하나님 말씀이 있는 곳으로 도망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그것이.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야고보서 3 장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마음속에 분이 가득하면 악한 말이 나오게 되듯이 마음속에 탐욕이 가득한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믿음이라는 선물이 들어갈 자리가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의 메시지, 하나님의 사랑이 나올 수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혀가 복음을 말할 수 없고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은 가짜 복음이다라는 것을 직접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리스도라는 생명수가 가득 찬 사람은 말씀에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게 되고, 그 마시는 하나님 마시게 되는 사람 속에서 영생하도록 생명수가 솟아나게 되는 그 가득 차고 흘러 넘치게 되어서 그 영생수가 이웃에게 흘러가지게 되는 그런 것을 말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낮아지게 된 자들은 예수님께서 흘러넘치도록 하시는 그 생명수가
성도의 그 이웃에게 흘러가게 되는 것이 성도가 흘려 주었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다 하시고 자신이 다 하시고 이렇게 성도에게 전가를 시켜 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의인이라 칭함을 받게 되는 그 내용이죠. 이렇게 의인일 수 없는 성도를 성도가 되게 의인이 되게 하시는 그것이 바로 칭의라는 것이죠. 그 통로적인 역할을 그 사랑할 수 있는 자의 자리에 앉도록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성도에게 나오도록 되어지는 그 행위들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바로 오늘 본문인 야고보서 3 장의 내용이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부터 값없이 흘려받게 된 그 생명수를 통하여서 의인에게서는 필연코 나올 수밖에 없는 그 행위가 바로 행함이 있는 믿음이고 그러한 방법이 아닌 자의적으로 내어 놓는 포장된 율법주의가 바로 그리스도의 행하게 하시는 그 행함이 나올 수 없는 그런 죽은 행위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생명수가 끊어졌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사시면서 내 안에서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지게 되는 그분께서 성도 여러분께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그 사랑으로 이웃 사랑을 하게 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다 되어지시기를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